법화 행자의 목표는 세상을 살리고 중생을 살리는 것이다. 오늘이 전체적으로 27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무량의경 설법품은 11회차에 해당합니다. 오늘 43페이지 설법품 아래에서 여섯째 줄을 차례입니다. 잠깐 독송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남자야, 이러한 뜻이 있는 까닭에 모든 부처님은 두 가지 말씀이 능이한 음성으로서 널리 모든 중생의 여러 가지 소리에 응하며 능이한 몸으로서 백천 한량 없고 셀 수 없는 항아사의 몸을 보이느니라. 하나하나의 몸 가운데서 많은 아유타 승기 항아사의 여러 가지 종류의 모습을 보이느니라. 하나하나의 모습과 또한 백천만억 나유타 승기 항아사의 모습을 보이느니라. 선남자야, 이것이군 심히 깊은 불과 사이의 경계이니 이승이 알 바 아니며 또한 십지의 보살도 미칠 바가 아니니라. 오늘은 이제 43페이지 아래에서부터 여섯째 줄인데, 오늘 강의는 이제 진리는 오직 하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라는 진리는 곧 부처님을 뜻하는 것이고, 부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을 때는 모든 바라는 바가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목적은 중생들에 대해서 큰 자비심을 일으켜서 모든 사람들을 고통에서 완전히 건지겠다는 그런 크나큰 대서원을 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섯째 줄 보겠습니다. 선남자야, 이러한 뜻이 있는 까닭에 모든 부처님은 두 가지 말씀이 없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실상세계에 계시면서 설하시기 때문에 어떤 공이라든지 고라든지 무상이라든지 무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그 세계는 존재하지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있지만은 우리들 세계는 일시적인 그런 세계, 또 변하는 그런 세계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에 민감하고 또 현혹되어 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벗어나는 삶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능히 한 음성으로서 널리 모든 중생의 여러 가지 소리에 응하며 능히 한 몸으로서 백천만억 나유타의 한량없고 셀 수 없는 항아사의 몸을 보이느니라. 왼쪽에를 보시면 아래에서 셋째 줄을 보시면은 중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중성, 많은 음성, 또 많은 몸을 보이시는 것을 화신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음성이 많은 음성, 중생이 바라는 바에 응해 주시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음성으로 나타나시고 또 여러 가지 몸으로 나타날 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부처님께서는 어떤 종교가로도 나타날 수가 있고 어떤 철학가라든지 또 아니면 농부라든지 의사 약사로도 나타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모든 일체 중생이 부처님의 화신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중생을 부처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진정한 마음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배우는 거죠. 어찌됐든 부처님의 말씀은 하나다. 또 부처님의 몸도 하나지만은 이 중생들이 바라는 음성, 바라는 몸에 따라서 낮추신다. 그걸 화신이라고 얘기한다. 이걸 기억을 하시고, 현상 세계에 존재하는 부처님은 사바 세계의 교주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이시다. 많은 부처님의 명호가 있지만은 명이 불이다. 법성계 마지막에 나와 있듯이 이름만 여러 가지 부처님의 이름이지 부처님은 딱 한 부처님이다. 하나를 뜻하는 것이고 그 세계를 바로 부처님의 세계라고 얘기하고 또 우리는 실상 세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진여의 세계 또 무의 세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세계하고 하나가 되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모든 소원을 이룰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생이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음성으로 보이시고 또 중생이 요구하는 것에 따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이신다. 오직 그렇지만 진리는 하나다. 둘이다. 둘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둘이라는 것은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실세계, 불구부정이고 불생불멸한 그 세계, 그 세계가 바로 실상세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실세계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생겨가지고 또 일시적으로 머무르고 다른 형태로 변화해 갑니다. 그것을 이제 변천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변하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공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실체가 없기 때문에 집착하지 말으라는 얘기고 실체가 없기 때문에 바로 연기하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이제 공부하는 각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연기에 대한 말씀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상세계에서 보면은 그런 연기적인 건 초월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윤회라는 것도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참으로 훌륭한 세계에서 바라본다면은 윤회는 없는 것이죠 그게. 그래서 윤회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따지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실력에 따라서 보는 눈에 따라서 윤회라고 볼 수 있는 현상세계만 볼 수 있는 사람은 윤회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진실세계를 보면 윤회가 없지만 두 가지 다를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을 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널리 모든 중생의 여러 가지 소리에 응하며 응한단 말은 맞춘다 그런 얘기죠. 중생에 따라서 음성을 맞춰주신다. 결국은 그러한 이익을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생 수기 득이익처럼 중생의 근기에 맞춰가지고 이익을 주신다. 음성으로도 이익을 주시고 또 몸을 보이셔가지고 이익을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능히 한 몸으로서 백천만억 나유타. 이 나유타라는 것은 보통 1천억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1천억. 1천억. 천억이죠. 또 항아사라는 것은 이제 겐지스강의 모래수를 얘기하는 것인데 겐지스강의 모래수는 잘기도 하지만은 아주 작지만은 단단합니다. 그래서 겐지스강의 모래수를 물하고 이제 분리를 해야지만이 겐지스강의 모래수를 셀 수가 있겠죠. 물하고 모래를 분리하려고 그러면은 겐지스강만은 2,500km 되는 길이에 6km 되는 폭인데 겐지스강만한 그런 망을 만들어 가지고 겐지스강을 뒤로 덮으면 물이 빠지고 이제 모래만 나오면 셀 수가 있는데 얼마든지 말로는 할 수가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지만 겐지스강의 모래라는 것은 많은 숫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아사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종류의 모습을 보이니라. 여기는 종종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부처님의 실체, 현상, 작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작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상이라든지 실체를 보이신다. 관세음보살님이 32응신으로 나타난 33응신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은 결정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없다 그런 얘기겠죠. 관세음보살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관세음보살님일 수도 있겠지만은 다른 관세음보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꿈에 나타나는 관세음보살님은 본인이 만들어낸 관세음보살이지 실질적인 관세음보살은 아니다. 그걸 이제 몽견에 대한 것이죠. 꿈속에 보는 것은 본인이 그동안에 경험했던 바가 꿈속에서 나타나는 관세음보살이지 그것을 관세음보살이라고 딱 단정해서 얘기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현신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부녀신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팔부신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관세음보살님을 딱 이거라고 얘기할 수 없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듯이 부처님도 여러 가지의 실체, 현상, 작용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중생들이 바라는 목표 거기에 맞춰서 나타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놔두신다 그렇게 얘기도 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중생의 근기에 맞춰가지고 나타나는 것은 중생을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올바른 길로 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몸으로 놔두신다. 그렇지만 현상적인 세계의 부처님은 딱 한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은 우리가 모습을 어느 정도 그릴 수가 있겠지만 우리의 몸뚱이라는 것도 고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 억분의 1로 해가지고 1초 간격으로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몇 억만 분의 1초로 몸이 계속 이 신진대사를 하면서 생멸을 하는데 이것을 딱 내 몸이라고 얘기하기 어렵다. 그래서 공간이 한량이 없다는 것을 바로 무하라고 얘기합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도 각각 절집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모습이 본인만이 생각하는 석가모니 부처님 그 모습도 하물며 여러 가지 모습인데 가르침이 있는 부처님의 모습은 정말로 많겠죠. 그게 음성도 다를 것이고 그 중생의 근기에 맞춰 가지고 나타나신다. 근데 그것을 꿈속에 보는 것은 안 보는 것보다 낫겠지만은 그것은 너무 집착은 못 되고 일종의 몽견 사상이라고 하지만은 그것은 망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꿈에 나타난다 해서 나쁜 것은 아니니까 절망할 필요는 없지만은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으라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생각한 본인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는 상이 꿈속에 나타나는 것이지 그게 부처님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걸 기억을 하시면은 공부가 좀 향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용의 종류, 형식, 모습들이 여러 가지로 보이느니라. 그러니까 그 모습이 여러 가지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중생의 성품이나 또 그 모습이 천태만상이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나타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의 말씀을 많이 하는 이유는 이 중생들이 원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암, 방등, 반야, 화엄을 얘기하셨고 마지막에 그 법화경을 설하는 것은 그 세월이 40년 동안 지나버렸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진실된 미현 진실, 이제껏 얘기하지 않았던 진실을 지금 얘기하겠노라. 결국 무량의경을 통해 가지고 실상 세계를 깨트려 볼 수 있는 지혜가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세계는 이게 어느 구름이 흩어졌다 모였다 하듯이 어느 날 갑자기 가게 돼 있습니다.
이 현상 세계에 집착을 하면은 부처님의 세계인 그 세계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항상 그 세계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진정한 명상이지, 조그마한 그런 명상 갖고는 진정한 깨달음을 이룰 수가 없다. 실상 세계를 깨트려 보는 것을 바로 경전에서는 명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하나의 모습, 낱낱의 모습이죠. 놔두신다. 가운데 또한 넘어가겠습니다. 백천만억 나유타 아승기 항아사의 모습을 보이시니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이신다 그 말이죠. 선남자 이것이 곧 모든 부처님들의 심이 깊은 불가사의의 경계이니, 경계란 말은 뭐 한계, 구역이란 말이죠. 이게 구역. 불가사의란 말은 정말로 생각으로 논의할 수 없는, 알 수가 없는, 우리들이 짐작도 할 수 없는, 너무 높고 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승이 알 바가 아니며, 이승이라는 것은 바로 성문영각이라는 얘기겠죠. 자기 본의의 수행자, 자기의 어떤 번뇌망상을 해결하는 수행자를 이승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문과 영각, 거기에서 최고봉이 아라한인데, 아라한으로 머무러서는 안 되고 거기서 이타적인 그런 이 생각, 우리 불교는 이타주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남을 구제하는 그런 마음을 먹고 실천을 하면 그게 바로 보살이 되는 거고, 우리가 말하는 대승불교다 그런 얘기입니다. 혼자만 깨달아가지고 마음만 편안히 산속, 깊은 산속에 앉아서 끝나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죠.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쌀이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것은 벽시란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갖추어가지고 수행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상구보리를 이루는 것은 극히 어렵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와 중생을 먼저 하고 하다 보면은 상구보리가 이루어진다. 이런 가르침이 법화경 가르침이에요. 보살이라는 것은 성문 영각을 걸치지 않고 바로 보살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구지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 이구지. 그것은 번뇌를 떠나는 수행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위하고 많은 중생을 구제하고 세상을 위하는 마음을 있으면은 내 마음속에 부처님의 작용이 일어나서 모든 장애가 없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였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교과목이 다르다는 것이죠. 또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를 것이고 듣는 것이 다를 것이고, 초등학생들이 공부해서 초등학생들이 얘기하는 얘기가 틀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중학생들이 얘기한 연기에 대한 얘기가 틀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상에 대한 얘기는 바로 최고의 그런 가르침을 배우는 법화 행자들만이 할 수 있는 정말로 복덕이 있고 지혜가 있는 그런 수행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이 알 바가 아니며 또한 십지의 보살도 미칠 바가 아니다. 결국은 오직 부처님과 부처님만 이를 능히 영구에 마치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유불여불이 내능구진이다. 또 내능구려라 이런 말을 하는데, 오직 부처님만이 그 부처님 경지를 알 수가 있다. 성문영각 보살, 성문영각은 턱도 없고 보살로도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뭘 알았다고 왈가왈부할 것도 없고, 쉽게 말하면은 까불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뭘 안다고 그렇게 까부냐 이런 얘기겠죠. 부처가 돼야지만이 모든 걸 알 수가 있는데, 뭘 알았다고 본인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증상만자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런 얘기까지 안 나왔습니다만은. 그래서 아는 척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오직 부처님만이 모든 걸 알 수가 있지, 성문영각
이 이승으로는 턱도 없지만은 보살도 미치지를 못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높은 경지를 어떻게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될 것이냐? 그것도 낙심하지 말으란 얘기예요. 차츰차츰 가다 보면은 우리가 어느새 거기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너무 낙심하지 마라. 그래서 무량의경을 닦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법화경을 공부하는 법화 행자는 자긍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최고의 공부를 하고 무량의경의 내용을 알기 쉽게 푸는 내용이 묘법연화경이에요. 무량의경을 공부하고 공부할 때는 어렵지만은 법화경을 보면은 묘법연화경을 보면은 이게 편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무량의경이라는 것은 참으로 실상세계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 거기에 대한 것은 묘법연화경에 나와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이냐, 보현보살의 행을 해야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한 것도 자세히 설명한 경전이기 때문에 법화 3부경만 공부를 해도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실상세계에서 보면은 반야신경이 쉽게 해결할 것을 이것이다 저것이다 왈가부해서 너무 복잡하게 만든다 그런 얘기죠. 실상세계에서 보면은 무안이비 설신이요 무색성향 미축법은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육진 경계가 없다는 것은 현상세계는 있지만 실상세계는 없다는 거죠. 그게. 근기에 따라서 차별이 있기 때문에 틀이 다 맞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렇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직 부처님과 부처님만 이를 능히 서로 통하고 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부처님만큼은 안 되더라도 이 믿음을 가지면은 가능하다. 믿음이 중요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관세음보살님이 개헌이 돼야 되고 지장보살님이 개헌이 돼야 되고 문수보살이 보현보살이 개헌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개헌이 돼야지만이 우리가 말하는 실상세계를 볼 수가 있고 또 그 공덕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훌륭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우리 마음속에는 관세음보살이 이게 잠재고 있다니까요. 이게 지장보살 역시 마찬가지고 내가 관세음보살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장보살이 그 마음속에 들어있다는 걸 믿어야 되고 그 믿음이 싹이 터가지고 나오면은 줄기가 나오고 입이 나와가지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전번 시간 얘기했지만은 우리들 성품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너무 저열하게 또 비굴하게 살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당당하고 괴로움도 피해를 나오지 말고 부딪혀라.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고지멸도를 말씀하시고 12연기에 대한 육바람일 그건 전부 수행에 대한 거예요. 그게 수행에 대한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 단계를 뛰어넘으면은 어떤 보시라든지 계율이나 이런 게 없는 거죠. 그게 보살 단계에서는 필요하지만은 단계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것을 아는 건 바로 연기에 대한 가르침이잖아요. 이것이 저것이 되고 저것이 저것이 되고 무자성이라는 얘기니까 물이 H2O가 물인데 물이 수소인지 산소인지 실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소가 이리 갈 수도 있고 저리 갈 수도 있고 선남자야 이런 까닭에 내가 살아노나 미묘하고 심이 깊고 위없는 대승의 무량의경은 이렇게 돼 있죠. 미묘하다는 말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다 이런 뜻이에요.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다. 미묘하다. 심심이라는 말은 심이 깊다 그런 얘기였죠.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또 이 깊기가 굉장히 깊고 심이 깊고 위 없는 대승의 무량. 위 없다는 것은 더 이상
그 위가 없다 그 말이죠. 무상이란 말이, 대승의 무량의경은 글의 이치가 참되고 바르며, 왼쪽에 보시면은 물리진정이라는 말이 나왔죠. 물리진정. 글과 이치가 진정, 참되고 바르다. 존무과상, 존귀함이 더 위가 없다. 이 무량의경이라는 경전이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보다도 더 귀하고 훌륭한 경전이 없다. 이건 부처님 말씀이기 때문에, 스님 말씀도 아니고 스님은 그냥 해석만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냐. 평생에 이런 경전의 말씀을 1초만 들어도, 1분만 들어도 그 공덕은 무한하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공덕을 잘 모른다는 것이죠. 진짜 보배를 몸에다 가지고 다니면서도 모르고 옆에 두고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무가보주라든지 궁자에 비유해서 이 내용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 친구가, 어마어마한 부자인 친구가 가난한 그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술 한잔 먹고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귀한 보배, 무가보주라고 그래요. 가격을 딸 수 없는 보배를 이 안주머니에다 넣어줬는데 20년, 30년 지나가지고 그 친구를 만났더니 지금도 거지로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 친구가 이 돌제야. 돌제란 말이 멍청한 이 소리죠. 내가 옛날에 그렇게 귀한 보배를 넣어줬는데 지금도 거지로 사냐. 가지고 있으면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말하는 어떤 보살성이고 불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나라는 것을 본인들이 모르고 산다는 것이죠. 그것을 무량의경에서 말씀하지만은 풀어서 법화경에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까? 알기 쉽게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딱 설명해버리면은 바로 이게 법설주예요. 못 알아먹으니까 비설주, 비유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묘법연화경에서. 거기도 못 알아먹으니까 이제 인연주에 대한 설명. 화성유품에 내가 전생에 지승열애 부처님께서 16명의 왕자가 있었는데 거기에 16번째 왕자가 바로 석가모니 나다. 내가 그 삼천진적급 전에 성불을 했다. 그렇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인도에 태어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아가지고 출가를 해서 이렇게 성불한 것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다. 너희들을 위해서 보여줄 뿐이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건 구원실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전부터 성불했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러한 모습을 나타냈다는 얘기예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한 얘기가. 우리는 묵과 보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쓸 줄도 모르고 내가 정말 귀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실상세계를 관을 해야 된다니까요. 자 본래금로 성상이 공적하고 무대 무소 비주 비동 유효 허공, 마치 허공처럼 하나인 그 세계를 관을 해라고 설법품에서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명상법이에요. 실상을 깨트려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잘게 쪼개가지고 이제 우리들이 하는 조그마한 명상법이 요즘에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그것도 필요하죠. 그게 단계가 있으니까. 이 없는 대승의 무량의견 글의 이치가 참되고 바르며 존귀함이 다시 더 위가 없느니라. 3세의 모든 부처님께서, 3세란 말은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죠. 3세의 모든 부처님께서 함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바이니, 이 경전을 보호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고 지켜주고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강하게 있어야지만이 거기서 모든 병에서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한 3세 재불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준다. 왼쪽에 보시면은 소공수호라고 되어 있잖아요. 소공수호. 3세 재불 소공수호. 이렇게 보호를 받기 때문에
모든 마와 예도가 들어오지 못하고 일체의 사경과 생사에 흘려 무너지지 않느니라. 보살 마살이 만일 속히 무상무리를 이룩하고자 하면 마땅히 이와 같이 힘이 깊고 위없는 대승의 무리한 의경을 닫고 배울지니라. 이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마와 예도란 말이 뭔 말이냐? 우리가 말하는 살아가는데 장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괴로움, 슬픔, 우울함 이런 것들이 마라든지 여기서 말하는 외도에 해당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믿음이 강하고 삼세 제불이 우리를 살려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준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은 이러한 마라든지 외도에 사견에 빠지지가 않는다. 생사도 두렵지가 않다. 우울하다는 것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다 우울이 있습니다. 심하고 적음이 있겠지만은 그것은 강한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가 활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 여기서 생을 마감한다면 부처님 세계로 가기 때문에 두려울 바가 없다. 항상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신다. 천룡 중성 동자가 아니라 삼세 제불이 바로 소공수호하고 있다. 이런 믿음. 하물며 그 하찮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하찮기도 그렇지만 이런 천룡 중성들이 보호를 해도 그런 믿음이 있지만은 하물며 부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면은 얼마나 기분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생사에 흘려 무너지지 않느니라. 보살 마살이 만일 속히 무상무리를 이룩하고자 하면 마땅히 이와 같이 깊은 대승의 무량을 닫고 닦을지니라. 이 세 개를 명상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준 높은 명상이에요. 그래서 법화경을 공부를 해라는 얘기입니다. 법화경을 공부를 해야 된다. 초등학생보다도 중학생이 더 적고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적고 고등학생보다 대학생이 적고 대학생보다도 대학원생이 적고 이러듯이 석사보다 박사가 적은 것이 이 차별이 있다는 것이죠. 법학에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도 굉장히 수준이 높은 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 공덕이 있는 사람만 이 경전을 만날 수가 있다. 그리고 많이 전해라. 나 혼자만 살라고 하지 말고 우리 불교의 윤리 도덕은 이타니까 이타심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법화경을 많이 전해라. 사경도 하고 인경도 하고 또 탑불사도 해가지고 탑도 좀 보여주고 또 탑이 있으면은 사람들도 마음을 냅니다. 우리 절 앞에 포대 화상만 보도 가면서 절을 하고 한 사람들이 있고 또 마음을 발심을 한 사람도 있어요. 그게. 스님들이 거룩한 모습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불자들이 신심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님들이 함부로 복색을 하고 다니지 않는 이유가 그것도 전법의 한 일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스님들이 아무렇게나 입고 다녀버리면은 똑같은 사람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가사장삼을 입고 다니니까 그 모습을 보고 불교를 또 믿기도 하고 또 출가하기도 하고. 또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이때 삼천대천세계는 6가지로 진동하고 육종진동이라고 그래요. 육종진동. 왼쪽에 보시면은 삼천대천세계라는 건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은 한 부처님께서 교화를 담당하는 세계를 바로 한 세계라고 합니다. 한 부처님께서 담당하는 한 세계, 그 세계를 우리가 말하는 사바세계라고 하면 사바세계를 관장하는 석가모니 부처님 계시는데 이 사바세계 1000배가 되는 그 세계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소천이라고 해요. 소천이 1000개면 중천, 중천이 1000개면 대천. 이것을 삼천대천 세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몰라도 되는데 궁금하면은 그냥 이해하는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천대천 세계를 몰라도 되니까. 삼천대천 세계, 우주, 큰 우주를 얘기하는데 육종으로 진동한다. 육종으로 진동한다는 것은
이 모든 생명체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흔들린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부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육종 진동이 일어나는 때가 언제냐? 부처님께서 탄생할 때가 육종 진동이 일어나고, 또 성도할 때 육종 진동이 일어나고, 설법이 있을 때 육종 진동이 일어나고. 우리가 이 묘법연화경 서품에 보면은 육종 진동이 일어나 가지고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사건이냐? 미륵보살님이 누가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었더니 문수보살이 알 것 같다. 문수보살이 답을 하시기를 법화경을 설하실 것 같다. 묘법연화경을 설하실 것 같다. 이 설법이 있기 전 육종 진동이 일어나고, 또 마지막 네 번째는 부처님께서 멸도하실 때 육종 진동이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전 생명이 감동하여서 흔들리는 것을 바로 육종 진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연이 허공에서는 여러 가지의 하늘꽃, 하늘의 우발락꽃과 발담막꽃과 구물둑꽃과 분다리꽃이 비오듯 내리며, 또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가지 하늘의 향과 하늘의 옥과 하늘의 영락과 하늘의 값이 없는 보배가 허공 위에서 빙빙 돌며 내려와 부처님과 모든 보살과 성문 대중을 공양하였다. 이 우발락꽃이라는 거, 하늘이라는 말은 귀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하늘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부처님께 우리가 귀한 것을 드리면은 귀한 것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인과의 도리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화신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무슨 물건을 줄 때는 귀하게 줘야 돼. 베스트를 줘야지 베스트를 받는 거예요. 귀한 시간을 내 가지고 기도에 임해야지만이 귀한 것을 얻을 수가 있지, 남은 시간에 와가지고 뭐 그럭저럭 와가지고 기도한다고 해요. 기도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게 오발락꽃이라는 연꽃을 얘기하는 것인데, 연꽃 중에서도 푸른 연꽃, 청년화라고 얘기합니다. 청년화, 푸른 연꽃. 그 다음에 담마화는 붉은 연꽃, 정년화라고 얘기하죠. 정년화. 그 다음에 구물두화는 노랑연꽃, 황년화. 분다리화는 바로 우리가 말하는 백년화. 흰 연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경사스러운 일에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 천이란 말은 귀함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귀함. 부처님께 드리는 것은 뭐든지 최상급으로 드려야 한다. 또 부처님의 화신이라고 봤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중생에게 필요한 최상으로 주는 것이 좋지, 수담하는 것은 다 그쪽에서도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겠죠. 최상을 줘야지 최상을 받는 거예요. 특히 이제 물질보다도 마음으로 주는 선물이 중요하고, 공양도 이제 물질 공양이 있고 정신 공양이 있고, 뭐 기도 공양이라든지 예배 공양,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공양, 경공양, 행공양, 삼종 공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질이라든지 어떤 정신적인 부분, 정성을 다하고, 또 정성을 다할 뿐더러 또 많은 물질로도 공양을 올리고, 또 예배 공양, 또 실천 공양,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양을 통해 가지고 내가 가피를 입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또 보겠습니다. 비 오듯 내리며 또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가지 하늘의 향과 하늘의 옥과 하늘의 영락과 하늘의 값이 없는 보배가 허공 위에서 빙빙 돌며 내려와 부처님과 모든 보살과 성문 대중이 공양하였다. 하늘 부엌에, 하늘 그릇에 하늘에 100가지 음식을 가득히 담고, 하늘의 깃대와 하늘의 기와 하늘의 헌계와 하늘의 묘한 악구를 곳곳에 두어 하늘의 기약을 지어 부처님께 찬탄의 노래를 하였다. 찬탄 노래를 하였다. 이게 바로 이제 귀한 것을 부처님께 공양 올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찬탄 공양, 공경 존중 찬탄.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 정신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땅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천이라는 말은 이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걸 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과 모든 보살 성문 대중을 공양하였다 그런 얘기는 부처님 덕분에 우리들도 공양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다시 동방의 항아사 같은 모든 부처님 세계는 6가지로 진동하고, 또한 하늘의 꽃, 하늘의 향, 하늘의 옷, 하늘의 영락, 영락이란 말은 장신구를 얘기합니다. 하늘에 값이 없는 보배, 하늘의 부엌, 하늘 그릇, 하늘의 100가지 음식. 100가지 음식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깃대, 그 길을 거는 기구가 깃대입니다. 하늘의 기, 하늘의 헝개, 이게 해가리겠죠. 헝개는 하늘의 묘한 낙구가 비오도 내리고, 하늘의 기약을 지어 부처님의 보살과 성문 대중을 찬탄에 노래하였다. 남서 북방 사유상하도 또한 그와 같았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서남북 또 사유상하, 이것은 시방세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공간 모든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시방세계라는 것은 모든 세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동방만 얘기를 하는 것이냐? 동방이라는 것은 특별히 부처님께 지저가에서 처음 얘기하는 것은, 동방은 과거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진리라는 것은 과거에서부터 계속 되어 있다, 그걸 의미를 하기 위해서 동방을 먼저 얘기하고 남서북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화 행자의 목표는 중생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것이다.